이 주목서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제 성경 보기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글이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게 포함되고 아닌 나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눠져 있는 네 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머지. 갑자기 문법 공부 시간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냥 해볼게요.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부사적인 건데, 뭐, 이유나 시간이나 뭐, 장소 이런 것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그냥 성경 아닌 문장 해볼게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키아즘 주목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거 누가 모르냐? 왜 이 주목서를 그렇게 강조하고 하느냐? 그냥 읽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뭐죠? 내가. 목적어가 사과를 먹었다.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가라는 주어 자체가 엄청 꾸미면 엄청 커질 수 있고, 사과를 꾸미면 그 안에 주목수가 또 들어가요. 엄청 부풀려질 수 있고, 먹었다를 또 꾸미려면 엄청 부풀려질 수 있고, 주어 목적 서술어도 커질 수 있는데, 그건 나머지 뭐 이유나 시간, 장소 막 이런 거 막 넣으면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이 한 문장을 막 꾸미려면요, 수십 페이지 과장하면 수십 페이지로 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사과를 꾸며볼게요. 내가 사과인데, 자, 머릿속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나를 생각하며, 이게 너무 과장하면 생각하며 또 사오신 빨갛고 싱싱한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문장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를 안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있죠. 사과를 그 사과 꾸미는 말에 엄마가 얻는이가 또 나왔죠. 네. 엄마가 또 나를. 목적어 나와요. 나를 또 목적어 또 나왔네요. 나를 또 네. 생각하며 사오신 또 빨간 싱싱한 또 저 뭐죠? 그러니까 요게 섞여 버리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를 못 보고 쑥 지나가고 엄마가를 주어로 잡고 사과를 못 보고 먹었다 그러면은 내가 사과를 먹었어요. 엄마가 사과를 먹었어요. 네, 잘못되는구나. 네. 원래는 누가 먹는 사과예요? 원래 제대로 해석하면. 내가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잘못 읽으면 성경 읽어도 잘못 읽으면은 은혜를 다 놓치고 좀 굶고 엄마가 사과를 먹었어요. 해석이 되면은 묵상하는 내 사과인데 왜 엄마가 먹어?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는 우리가 그냥 해석할 필요도 없는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막 정말 하나님 보여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보고 감탄해 가지고, 영적인 그런 우리 정적인 막 그런 심오한 내용을 막 길게 설명하는데요. 주어 목적 서술 잘못 잡으면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게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내가도 키워볼게요. 자, 까만 티셔츠와 청바지와 스니커즈 신발을 신고 있는 내가, 엄마가 나를 생각하시며 어제 시장에서 사오신 싱싱하고 빨간 사과를 또 잔디 위에서 친구와 함께 맛있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장을 파악할 때 핵심을 파악하려고 딱 세 단어를 정해라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어는 내가. 그리고 목적어는 뭐죠? 한 단어만 하면 사과를. 그렇죠? 네. 서술어만 하나만 잡아라 하면은 먹었다가 돼야 되겠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한 문장을 읽어도 다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고 1단계가 내가 사과를 먹었다. 요걸 잡아 놓으면요. 머릿속에 이미 큰 줄거리가 내가 사과를 먹었다. 여기서 출발. 근데 그 내가 어떤 내인가 하고 내가를 꾸민 말이 앞에 엄청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까만 티셔츠를 입고 있네, 이 내가. 또 청바지를 입고 있네. 그리고 스니커즈 신발을 신은 내구나. 하면 또 머릿속에 한번 묵상한 그림이 또 그리죠. 내라는 사람의 주어를 꾸민 말을 묵상하고
사과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묵상이 되고 또 먹었다도 그런 식으로 묵상이 되고 하면 혹시 까만 성경으로 쭉 내가 읽잖아요. 그럼 쭉 읽어 나오면 아 그래 사과를 먹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요렇게 하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표현 한 표현 주어 목적어 꾸민 말들을 곱씹고 묵상이 되고 그 한 절을 쫙 이렇게 엑기스를 다 안 버리고 먹는 거예요.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하다 보면은 그 생각하는 공간의 시간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눈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줘요. 그래서 절에 이제 간증하고 했을 때 한때 유행했는 말이 와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카페에서 제가 주목서를 썼어요. 저는 읽는 게 아니고 이면지 꺼내가지고 에베소서 펴놓고 키아즘 성경 10년 동안 먼지 사이드로 제가 놔뒀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말에 8월 초에 처음 이제 펼쳐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주어는 한 줄 여기 쓰고 목적을 한 단어 딱 쓰고 서술로 쓰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읽으면서 주어를 꾸민 말 빨간색 그 앞에다가 옆에 또 채워넣고 이게 저 성경 쓰기라는 저 일독이 일서하 해보겠다 하고 이제 주 목소를 내가 사과를 먹었다 먼저 찾아서 적고 읽으면서 발견 찾고 나머지 꾸민 말들을 이제 두 번째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적으니까 적으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눈으로 보면 빨리 하는데 적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눈으로 보고 적으려면 마음에 머리로 들어왔다가 생각하면서 손으로 옮겨 적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말씀에 막 먹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키아즘이 팔리고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목서를 하는 이유가 이거 왜 하냐 이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절 한 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목서를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이 장치가 이제 필요한 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볼게요. 첫 번째 주목서를 찾는 방법은 박스 바깥의 글자 색깔이에요. 박스 저 히브리서 1장 자 옛적에 할 때 옛적은 박스가 쳐져 있죠. 선지자들도 박스가 쳐져 있죠. 글자가 단어가. 네. 그래서 옛적 에 옆에 보면 에하고 로 또 여러 부분 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 보면 다 에로 과으로 에게 이는 색깔이 다 하늘색인데 네. 색깔이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할 때 박스 아닌 글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네. 색깔이 자꾸 좀 많아서 좋긴 한데 처음에 헷갈려요. 박스 보지 마시고 박스 바깥에 붙은 색깔. 자, 그러면 박스 바깥의 색깔이 한 몇 가지인지 한번 요 히브리서 1장 옆에 이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색도 있고 까만색, 초록색. 초록색 있고요. 네. 네. 초록색. 하늘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색깔로 초록색. 세 가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그냥 하늘색이라고 하기도 한데 네. 하늘색으로 할게요. 뭐 요거는 한 가지라고 헷갈릴 거 없어요. 요 네. 하늘색이 주어예요, 주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장으로 해볼게요. 자, 까만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스니커즈를 입고 있는 친구. 내가 할 때 거기에는 까만 티셔츠를 할 때는 거기는 다 파란색을 쓴다는 거예요. 하고 청바지를 또 목적어 같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이거는 주어의 지금 덩어리 안에 하는 말이니까 를 또 파란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니커즈를 할 때도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쓰고 입은 가 할 때 가도 파란색을 써요. 그러면 이 주어 덩어리를 전체를 파란색이라는 것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키아즘으로 돌아오면 1장 1절에 하나님이까지 보면은 에로 과으로 에게 이가 다 파란색이잖아요. 네네. 내용을 읽어보나 마나 이건 전부 다 무슨 얘기다? 주어예요. 목적을 썼어요. 주어를 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내용을 안 봐도 장치가 이미 이 덩어리가 주어 덩어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주어로 본다라면 이게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어 덩어리. 이거를 실습은 그 뒤에 해드릴게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꾸며놓은 것 같아. 많은 말들이. 그렇죠. 하나님 옛적 애도
예적 얘도 주어 덩어리야. 그러면 꿈한 거지. 그렇죠. 네. 예적도 주어고 선지자들도 아니, 주어고 하나님이가 주어인데 여러 부분도 앞이나 다 아니 여러 꿈이나 하나님의 뭐 방식을 망식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이게 왜 헷갈리는데요? 열띤 토론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 싸움 재밌다. 네. 근데 여기서 그때 저기 하나님이 제일 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글자 성경에서 키우기는 저기 뭐야 강조가- 목사님 얘기한 거 보면 네. 예적도 주어고 선지자들도 주어고 여러 부분도 여러 명 다 주어인데요. 주어 덩어리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꿈이는 자, 거예요. 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좀 설명하고 곧바로 해드릴게요. 한 개 더 설명하고. 자, 옆에 2절 보세요. 2절에 네. 보면요, 박스 말고 글자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박스고 옆에 에 있죠,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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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이죠. 네. 검은색인데 조금 반듯해요. 뾰족뾰족하고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밑에는 또 뾰족뾰족하네요. 근데 마지막 에 할 때 그 에랑 밑에 로하고 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얇으면서 뾰족하고 말씀하셨으니 은이는 뭐지? 은이는 좀 다르죠. 같은 검색. 네. 꿈이는 뾰족하지 않아. 반듯하고 좀 그 굵어요. 네. 반듯하고 굵고 상대적으로 요 위에 에로 에게는 그 저 상대적으로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은색은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자, 예. 여기 답부터 얘기하면 위에 에로 에게는 주목서가 아닌 나머지예요. 기타요, 기타. 정확히 근데 모든 말이 네 가지 범죄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다음 나머지는 부사적인 건데 나머지예요, 나머지 기타. 나머지요. 네. 네 개 안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앞에 봤던 옆에 에로 과에게 이거 파란색 있잖아요. 요거는 주어. 네. 그다음에 목적어를 찾는데요.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에 몇 절이 됐죠? 그 일 있죠. 일을 할 때 일을 하시고 네. 옆에 줄에 찾았어요? 일을 1장 3절. 네. 을이 초록색이죠. 을. 네. 그리고 거기 네. 일을 두 칸 위에 보면 만물을 작은 글자긴 한데 만물을 할 때 을도 작지만 초록색이죠. 네. 또 제를도 르자도. 그리고 또 몇 줄 올라가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 때고 모든 세계를 또 초록색이죠. 네. 초록색은 목적어 색깔이에요. 네. 목적어 색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파란색은 주어, 초록색은 목적어. 그다음에 깜정색은 두 가지예요. 나머지 아니면 서술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굵고 반듯한 고딕체는 서술어예요. 은이. 그러면 그것만 찾아서 볼게요. 자, 1장 2절에 말씀하셨으니 은이도 나왔죠. 요거. 그리고 또 어디가 나와요? 옆에 보니까 지으셨느니라. 네. 또 맨 밑에 고줄 맨 밑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라. 이렇게 그 검정색 두 가지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는 서술어. 네. 나머지 다른 검정색 있죠. 여기에 에의 뾰족하고 상대적으로 좀 얇게 돼 있죠. 기타고. 그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네. 그러면 자, 이제 아까 궁금했던 왜 1장 1절에 왜 어떻게 이게 주어가 되냐, 예적이 어떻게 주어가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자, 그럼 1장 1절과 2절을 한 문장으로 볼게요. 서술어가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끊어서 처음에 생각하면 좋아요.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까지 했는데, 요 뒤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 아니죠? 에로 에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까지가 사실은 주어 덩어리요. 근데 주로 주어 덩어리의 핵심 단어는 거의 마지막에 있다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사를 주어가 그럼 서술어는 뭐겠어요? 맨 끝에 1장 2절에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에 내가 사과를 먹었다만 탁 찾는 것처럼 해보면은 하나님이 근데 초록색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은 없으니까 빼버려. 목적 없는 문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빼고 주어 목적어만 찾자 했을 때 주어는 하나님 이를 잡고 서술어는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요 문장에 서술어 한번 나올 때마다 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파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1차 했죠. 그러면 2차로 할 때 나머지를 또 이제 생각하는 거 2차.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지 하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한 줄 더 올라가면 누구에게요? 우리 조상들에게 나에게, 우리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구나 조상들에게. 또 여러 부모로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어때요? 옛적에. 이 안에 묵상할 내용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이야 사실 아닌 거예요. 10문장도 들어가요. 이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주목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주어 하나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길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를 잡고 근데 이제 주목서를 잡아놓고 주어에 꾸미는 말이 있으면 그걸 보고 목적 꾸미는 말이 있으면 또 보고 서술로 주변 꾸미는 말 보고 주목서 말고 기타도 있었죠. 기타도 보고 그렇게 해야 한 문장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한 방울 안 나니까 쪽쪽 다 빨아먹는 거예요. 말씀의 키스를. 네.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하면 주어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그런식 풀고요. 근데 이제 했죠. 주어는 했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는데 안 했는 게 뭐예요? 위에 내용 있죠. 이거 주목서 아니고 기타죠. 기타. 기타 뾰족한 그 시체들. 기타인데 어떻게 했냐? 말씀하셨는데 밑에서부터 보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또 초록색은 제가 성도 교인 교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교인 우리에게 무엇으로 해요? 누구로요? 아들로. 아들은 그 빨간색 있잖아요. 그럼 아무 아들 옆집 아들 우리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빨간색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아들로. 그럼 언제 했어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인데 뒤에 또 합쳐서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쭉 선지자들 예적부터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 보내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말씀이 성취되어 왔다. 그런 의미겠죠.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서를 안 읽으면요. 검은 성경에 내가 쓱 지나가면요. 이거 몇 초 만에 1, 2절, 몇 초, 1초까지 1초까지 눈으로 주고 그것도 소리도 안 내. 그냥 눈으로 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3절 쑥 넘어가잖아요. 2절, 3절. 2절은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3절이 어디서부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색깔과 주목서 다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주목서를 보는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박스 바깥에 색깔과 글자인데 주어는 무슨 색깔요? 하늘색. 파란색. 그냥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럼 헷갈리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목적어는 초록색. 목적어가 막 길어지면은 박스 옆에다가 다 무슨 색깔이 붙을까요? 초록색으로 조사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네. 초록색만 봐도 이미 얘가 목적어 덩어리구나. 그 다음에 서술어는 굵은 검정색, 고딕체. 그리고 주목서 나머지는 검정색인데 상대적으로 얇으면서 뾰족한 색깔. 요거는 벨란체라는데 요 뒤에 설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머지가 이미 장치가 66권 쫙 어디를 펴도 내용 안 보고 써도 나는 요 바깥 글자의 색깔만 하고 스타일만 봐도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서술, 얘는 기타 구분이 다 되게 돼 있어요. 66권이.